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건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너무나 따뜻한 건데 왜 유교, 불교, 도교, 무속과 이 역사의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짬뽕, 짜장면, 산섬, 탕수육을 만들어놨나? 우리는 언제 하얀 철원 오대살 백반을 먹어봤나? 그 자체의 맛을 언제 맛봤나? 그래서 제가 자꾸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본질의 맛을 묵주기도로 느껴보자고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절대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신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라고 간절히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우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달라고 조르는 거다. 여러분, 좌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참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명상하는데 달라고 조르겠냐고요. 하느님이라는 따뜻하고 좋은 신, 사랑의 신한테, 사랑밖에 없는 신한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조르겠냐 이 말입니다. 젖먹이처럼. 그러니까 이 젖먹이처럼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사랑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치고 외로운 이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윤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인생 힘을 받고 살고 싶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큰 박수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꼭 이야기를 이렇게 유도하는데요. 제가 알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알렐루야로 한번 화답해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그리스어에서 말하듯이 진짜 주님을 이렇게 아주 열렬히 마음을 다해서 찬미하라 하면은 아멘 하는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진짜 그렇다, 동의합니다 라고 가슴을 우러러 다 나오는 기도를 이렇게 가장 간단한 기도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알렐루야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을 별로 가질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졸리시거나 피곤하시더라도 좀 쉬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슬라이드조차도 집에 가서 편집할 때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도록 편집할 생각이니까요. 핸드폰 들고 막 찍지 마세요. 예. 오히려 저는 또 예민해서요. 그렇게 누가 저렇게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찍어댈 타이밍 아닌데 하고 굉장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원래 타이틀은 비오신부님한테 교부들에게 배우는 기도생활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물론 한 꼭지로 여기 담겼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복합적으로 기도의 세계 자체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비오신부님은 교회사, 저는 구약성서, 특히나 지혜문학을 석사학위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혜가 이게 동양의 사상과 이렇게 많이 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하고 동양의 지혜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다른가 알므로써 우리 성서의 민족, 성경의 민족과 불경의 민족은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믿을 것 믿고 안 믿을 것 안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어디죠?
시편 8장 5절. 제가 아주 확신하고 단언하건대 여러분 성경 73권 중에 딱 한 구절만 결론으로 외워야 된다면 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떻게 쓰여져 있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배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고 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화와 사망의 법칙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번뇌, 망상, 괴로움의 집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고 체계와 이 모든 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괴로움을 피하면 되는데 왜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힘을 써야 되냐 하면 나 자신이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 이전에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이런 나고 죽고 자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기억합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로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공한 것이고 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순간 그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 불교는 이거다 하면은 그게 망상이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과 원죄 이후로 단절돼서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비참함을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인간은 뭐라고요? 비참한 인간.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비참한 인간. 세 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비참한 인간. 인간은 비관적인 인간. 인간은 고통 속의 인간. 자, 이 고통과 비참함과 비관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성당과 성경을 읽어도 불자처럼 됩니다. 무언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것만 원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에는 자존감도 있거든요. 자존심도 있지만 자존심보다 더 귀한 자존감, 독립감, 고유함, 이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 우울증이 더 강할까? 나다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왜 아프고 슬플까? 모든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나답다는 생각에 대해서 성당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성서의 민족인 우리 모든 사람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의식을 회복하고자 기도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 믿음을 부시는 성모니 우리 가정에 마귀를 쫓아주시고 술 중독을 끊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해결도 중요한 기도의 지향과 목적과 이유와 동기이지만 더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더 한층 더 따뜻하고 한층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절대 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신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라고 간절히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젖먹이처럼 괴롭히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우는 거다. 기도는 젖먹이처럼 달라고 조르는 거다. 여러분, 좌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참선하는데 달라고 조르겠습니까? 명상하는데 달라고 조르겠냐고요. 하느님이라는 따뜻하고 좋은 신, 사랑의 신한테, 사랑밖에 없는 신한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조르겠냐 이 말입니다. 젖먹이처럼. 그러니까 이 젖먹이처럼 달라고, 뭐를 달라고요? 사랑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치고 외로운 이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윤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 인생 힘을 받고 살고 싶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방법,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는 딱 한 구절은 바로 시편 5절입니다. 비참한 인간이 무엇이지만 하느님은, 야훼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성서 말씀에 보면 부사의 강조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기억해 주십니까? 이토록, 이토록. 그러면 이토록이 그냥 기억해 주는 겁니까? 뼛속까지 기억해 주는 거죠. 세포까지 돌봐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신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게 이 시편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정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것을 유도하고자 시편을 읽는 겁니다. 성서 못자리나 40주간이나 100주간에서 시편을 공부하시는 것, 혹은 성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 상관없이 시편이 가지는 기능은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뭔가 좋은 영화나 설악산에 가서 우와, 야, 에이, 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에 가서 미쳤다고 야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놓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 성당에서는 표현하면 내려놓아집니다. 안 표현하니까 간직한다고 누르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천불이라고 갑갑한 겁니다. 정신과 분류 체계에서 화병은 전 세계의 정신의학과에서 한국에만 표기된 정신질환이에요. 화병이 왜 많을까? 이토록 돌봐주신다는 걸 느껴봤냐 이 말입니다. 이토록 기억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뱉어봤냐 이겁니다. 그저 불교식으로 회피 심리로 고통도 피하고 마귀도 치워지고 은사는 주어지고 누가 나한테 예언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이해된 게 성령기도의 왜곡된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의 진심을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니 성부의 마음을 담은 이 시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돌봐 주십니까? 그리고 어제 미사도 그렇고 부활 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누구나 사망을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행복을 찾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당, 개신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는 밝아야 됩니다. 엄청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상처, 특히나 0세부터 6세 사이에 있었던 상처를 성모 마리아의 묵주 기도로 없애달라는 기도가, 확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문종원 신부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근원이요 우리이기에 인간은 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신비로운 힘, 신적 사랑과 접촉하지 않으면 홀로 남게 된다. 하느님은 당신 섭리와 영원한 슬기로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 외로움을 통해 빈 마음과 조촐한 마음이 되도록 준비해 가신다. 그러한 전망에서 인생의 가을에 체험하는 보편적 외로움은 슬프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배로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길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상처 치유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렇게 껴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외로움을 껴안으라고 해줍니까? 아닙니다. 무당은, 무속인들은 그 외로움의 약점을 알아채서 결국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또한 정통교회와 정통성당, 정통수도회 안에서도 사제수도자들이 많은 분들의 외로움이란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서의 본질은 그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로? 임마누엘로. 내가 너를 아끼고 기억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새로운 관계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런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가래 나오겠네 그냥. 가장 큰 악의 뿌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괴로움, 고뇌를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더욱이 내가 내 편이 되는 것,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여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고 가톨릭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모든 감정을 뱉어내는, 토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악마 원수를 저주합니다. 그들의 이빨을 파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유교 입장에서 보면 감히 어떻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반영된 성경 이해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 시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주하는 것보다 네 악감정을 토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네 나쁜 기억을 뱉어내서 나와 멀어지지 않는 게 하느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이 10원짜리라고 욕을 하더라도 하느님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하느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 불교적인 관점, 인생무상 흘러갔다가 가고 이런 트로트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애상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성서를 읽을 때 느껴진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영신 상태, 상처가 그거를 투사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서를 멈추고 내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영세, 어머니 태중부터 시작된 건지, 혹은 우리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시대와 우리 역사를 거치면서 내가 가시 박힌 가슴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외로움에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 포용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기도는 외로움을 흡수하는 데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데서 진짜 시작된다. 자, 그러면 손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하느님, 저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진짜 괴로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누구도 깊이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진짜 외로워요. 상처를 돌봐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고 이만큼 본질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론, 신부님 묵주기도는 10단 10번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왜 그렇게 안 따라고 기준에 뒤처지 도태되면 왜 불안합니까? 그거는 마음의 병, 증상 아닙니까? 자기 증상을 인사이트, 병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교 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식, 도교식 이렇게 참선은 그 모든 것조차 아무 필요가 없다. 불안하고 방법을 찾고 이 모든 게 아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미지가 다른 겁니다. 성당 이 세남토의 순교 성인들이 가졌던 인식을 복귀시켜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관상의 차별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처음에는 실학자 정약용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했다가 지식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염려한 다음에 중인과 상인, 노비 쪽으로 성서, 서학, 천주학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느꼈을 상처와 억압, 신분 봉건에 대한 이게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파리 외밤 정교의 영성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받는지를 깨달아 보십시오라는 초대거든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 이게 상놈, 중놈, 노비들한테 와닿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비 제도를 문서를 찢어버리고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아주 정신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천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바친 겁니다.
순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깊은 감동으로 깊은 감사하니까 목숨까지 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신분 차별로 인해서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라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천주교는 역사의 굴곡,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 또 군사정권, 지금의 이런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눌림을 받고 사제 수도자들조차도 눌림을 받고 커왔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분들처럼 인내하고, 오직 이분들처럼 순종하고, 오직 이분들처럼 헌신하는 것만, 실천하는 믿음만 생각했지, 믿음 그 자체가 주는 사랑받음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어두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100단, 200단, 1000단, 1000송이를 삼성산 가서 기도해도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본질, 외롭다는 거, 괴롭다는 거. 아직 나는 당신들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고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 무뎌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에제키엘 말씀처럼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 내 법을 지키기 어려운 너희 내 자녀들 내 백성들에게 내 영을 넣어 주리라 라고 함으로써 심지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힘조차도 먼저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힘은 내는 것보다 나는 것이다. 힘은 내는 것보다 나는 것이다. 힘은 내는 것보다 솟구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솟구치고 힘이 나는 게 성당의 방법,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화살 기도로 하실 게 뭐냐 하면 아버지 힘을 주소서, 힘이 나게 하시고 진짜 독수리 날개 올치듯이 이사야서에 말하듯이 솟구치게 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희망이 없을 때 스피노자의 말씀처럼 사과나무를 종마리와도 심는 그 희망처럼 사도 바오로가 말할 때 보이는 희망을 희망하면 그게 어떻게 희망입니까? 그리고 희년에도 희년의 주제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희망, 힘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성령이 가득하라.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뭘 몇 번 반복하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나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불안함은 사실 외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면 두려울 필요도 없고 두렵지 않으니 이거를 10번 하든 100단 하든 5단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5단, 묵주기도 5단을 하든 묵주기도 100단을 하든 20단을 하든 만약에 지향이 나의 외로움을 아빠 아버지 깊이 돌봐주세요 하면 5단으로서도 여러분 전 역사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과 또 다른 이유는 불교는 마귀조차 악마조차 그냥 없는 거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처, 어둠, 악, 사탄조차 더 따뜻하게 나를 돌보시는 보호자 성령, 야훼 아버지, 예수 주님, 마리아 엄마의 이름으로,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한 사람들은 장엄 구마 예식을 통해서 비밀리에 사제에게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그냥 넉넉히 당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뭐라고요? 넉넉히 당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묵주 기도가 안전하면서도 힘 있는 기도요, 묵주 기도가 구마 기도요, 치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와 이 한국 사회의 높은 기준, 상처, 이 일제강점기부터 눌림이 심한, 어둠의 눌림이 심해서 무속이 아직도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할 때, 그때 돌이켜 생각하면 외로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다.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게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내가 내 자신과 멀리 멀어지게 하며 이웃 가족들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얼마든지 병신도 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의지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봐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하느님한테 문을 안 열 수도 있어요. 무관심하면 내 의지로. 그러나 어둠과 악의 세력조차 내 인간의 의지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원종이 가능하신 말이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냐 이제 되시냐 나중에 하실 수도 있지만, 홀로 여러분들이 어디 성지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안 들으면 소리를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젖먹이처럼 우는 것도 기도예요. 예. 자, 오늘의 순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진짜 원했던 부분, 기도가 불교식으로 돛 닦고 경지에 이르고 무속인처럼 뭔가 능력이 생기고 성령 기도의 봉사자들처럼 뭔가 갑자기 누군가를 예언해주고 알아맞추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설령 성령 쇄신 안에서도 은사자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자들한테 하느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우리 개인의 영혼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한 헬퍼로서, 도구로서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기적의 은사 같은 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성령 쇄신의 봉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견진을 통해서 성령 칠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칠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성령 쇄신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무당 짓거리를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무당 짓거리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쇄신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서 공부를 하고 성령 쇄신에 전 발을 디딘 사람으로서 보면 그거는 다 헛짓거리다. 오히려 내 상처 치유부터 성령 봉사자들도 해야 한다. 묵주기도로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기 시작해야 된다. 배꼽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전반 한 30분을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굳이 기도하는가? 두 번째, 누구와 기도하는가? 세 번째, 오늘 제가 참고할 책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기도하는가는 최근에 신간으로 분도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더 궁금하시면 분도출판사 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누구와 기도하는가에 관련돼서는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라는 이
이 신비가 스위스 정신과 의사 출신이세요. 기도의 세계라는 가톨릭 출판사 책하고 오늘 타이틀로 주셨던 교부들에게 배우는 기도 생활은 수행이라는 분도 출판사 책 3개를 차례차례 필요한 핵심만 발췌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굳이 기도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 지금도 유명하신 스코트 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셨는데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상처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 뭐 여러분 회피심리라고 하는데요. 다 하기 싫어해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 만나고 싶어요. 이건 뭐냐? 상처가 많은 영혼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욕망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원리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받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더 사랑받아라. 그러니까 더 치유받아라. 그러니까 더 평화를 구해라. 그러나 불교나 무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이러려니, 저러려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절제가 필요한 거지만 상처와 죄에 있어서는 사랑을 더욱더 받아야 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더 많이 청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기도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따뜻한 사랑의 품속으로 달려가기를 외면하는 게 악마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교는 기도의 목적이 죄악의 종,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자기만 보는 겁니다. 내 상처에게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나는 못났어, 나는 어떻게 하고 주어가 여러분 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와 어둠이 많을수록 어떤 표현을 하냐?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건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운하잖아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요 안 나요? 주 패고 싶어요 안 패고 싶어요? 그러면은 죄악의 어둠이 우리를 묶어버리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서운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는 당신이 더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을 다르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변호사처럼 변호하는 게 사실 사랑의 종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종이 되는 길이 머리와 가슴과 배가 다 다시 연결되는 게 기도거든요.
상처가 많을수록, 배꼽의 상처, 가슴에 박힌 상처가 많을수록 머리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라는 방법과 지식과 강의만 들으시려고 해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 나를 주어로 써서 나는 흥분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원의와 욕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님 믿는 신자다 이겁니다. 불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는 그런 욕구를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가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욕구를 자제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오신체를 삼가하고 뭔가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등력하려고 용맹정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려고 100% 열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님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개념이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하느님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하느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젖먹이처럼 떼쓰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 젖먹이처럼 떼쓰지 않고 뚝 하고 이게 얹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그것부터 뚫으라는 게 기도의 지향이 되는 거지요. 자, 8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다. 선행이나 기도 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실천 중시하는 종단, 교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믿음 없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않는 실천만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밥집에 가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서 좋죠. 저희도 밥집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면서 봉사하느냐, 내가 나 자신한테 얼마나 관대하게 여기면서 봉사하느냐는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정의 복지부터 챙겨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복지부터 앞세워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감정 복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충만한가. 뭘 하지 않아도, 뭘 이루지 않아도, 누가 선물을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불교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쪽으로, 인식의 문제, 어떤 존재의 문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만 우리는 사실은 더 관계의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피가 돌듯이 사랑과 성령과 공감대가 흐르냐,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대하냐, 자유평등박애라는 이런 가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쪽에도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대한 고대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려는 열망 그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조차도 실천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사 10번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치유받으면 감사가 우러나온다. 해방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더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사람으로서 자녀가 내까지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봐주시냐 하는 그 감동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옵니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반드시 옵니다. 그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진땡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조차 주시는 힘에 힘입어 기도하는 거구나.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해보시죠. 기도는 힘을 쓰지 않는 게 기도다. 기도는 애를 쓰지 않는 게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힘이 들어가고 애가 쓰인다면 다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기승전 상처 치유라는 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힘을 억지로 주게 하고 뭔가 경직되게 하고 죄악이 내 안에서 여전히 힘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나 모든 이 영성체 모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자유롭게 해라, 해방되라, 죄악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고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빛의 자녀들아 너희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가 복음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성부와,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5쪽 시작. 그리스도 신앙인은 성부와 성령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즐기도록 초대받았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세이클로바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머리론 하다가 막 어떻게 하나가 되고 사역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능동적으로 100% 사랑하십니다. 성자 또한 그 사랑받음 때문에 성부를 100%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100% 주고받는 그 사랑을 100% 순수한 성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세 분은 함께 사랑으로선 연결되어 있는 유대이지만 각자의 고유성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더라 성불 하라 하면은 사실 부처로 성불하면 그 이상으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봄으로써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합심 합력하셨다가도 또 각자의 고유한 일로서 또 나누어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혈류가 통하듯이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받고 피를 통하듯이 이 세상에 천국 사랑이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로부터 독생성자로 나신 분에게 전권도 주시고 당신의 순수한 사랑 곧 신성인 성령을 그대로 주심으로써 성자는 성부를 인간으로서 하느님으로서 온통 다 흠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교리적으로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라는 표현도 되지만 관계적으로 보자면 끊임없는 사랑의 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용광로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라.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중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끊임없는 사랑에
난로 속으로, 화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따뜻한 사랑을 즐겨라, 누려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 일치되고 어떤 경지에 오른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합쳐졌다가도 또 독립적이 되고 다시 또 참여하고, 이 순환 관계가 무한대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무한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삼위일체는 사랑을 무한대로 100%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삼위일체로는 순수한 사랑을 100% 무한대로 주고받게 해주신다.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께 뭐를 달라고? 천국 사랑을 달라고. 천국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현실을 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와 다른 길을 걸어요. 장사치와 종교 사기꾼들은 이렇게 환타지로 홀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제 고객들입니다. 이제 다 여기 헌금 이제 5만 원 들어보세요. 5만 원 신사임당 다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느님 성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주 큰 기준과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준과 조건, 계율을 원한 게 없습니다. 제일 높은 기준을 누구한테 적용하신지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100% 무한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들의 위치를 제일 최고의 사형수까지 묵과시키시면서, 그래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사랑받고 사랑드리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막혔던 원죄의 문을 다시 열어 젖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132쪽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유지보존해 주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다시 오라고 하고 어서 오라고 하고 사랑하는 관계, 무한대로 주고받는 관계로 초대하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이에요. 그리스도교 성령생활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끊임없이 100% 무한대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겨자씨만한 그늘진 면도 하느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의 자비의 용광로, 예수 성심의 용광로에 그 작은 것마저도, 흑임자 깨알보다 더 작은 것마저도 다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의 심정이에요.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심정에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심정에서 가슴에서 우러나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머리형입니다. 저는 대단히 성서 공부하려면 대단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대어도 많이 배우고 막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도 제 상처 치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묵주 기도로 하면서 하니까 야훼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심정도 느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서로가 반사하는 거울이 되고, 그 반사하는 거울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게 또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다 치유하는 것이다. 다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판타지 같잖아요. 망상 같잖아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피정이니까 이런 귀에 내 귀에 캔디 같은 이야기 하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학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배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건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너무나 따뜻한 건데 왜 유교, 불교, 도교, 무속과 이 역사의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짬뽕, 짜장면, 산섬, 탕수육을 만들어놨나? 우리는 언제 하얀 철원 오대살 백반을 먹어봤나? 그 자체의 맛을 언제 맛봤나? 그래서 제가 자꾸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본질의 맛을 묵주기도로 느껴보자고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하느님을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아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신한테, 높은 신한테 아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은 천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주님, 서학의 마테오복음 리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휴머니즘, 평등이라는 것을 가치를 접함으로써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벗이다 라는 평등과 박애정신, 휴머니즘, 따뜻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뜻함을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계시한 건데 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무뚝뚝할까? 그거는 자꾸 이 사회가 차별을 강요하고 경쟁을 시키며 내가 나에게 검사나 판사처럼 기준을 높이 잡았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변호사가 돼야 편하게 사는데, 평화로운데,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내 감정의 변호사가 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결심부터 편안해지는데 왜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을 기준을 나에게 다 학대하듯이 들이대고 있나?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아빠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친밀감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동 팔레스티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친밀하고 너무 주제넘지만 예수가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 애정의 관계, 가차운 관계, 살뜰한 관계를 예수의 추종자도 함께 누리라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성경의 민족입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 야훼 신을 영 중에 영, 왕이신 분을 가깝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혹은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순교 성인들이 관상의 차별이 그 선조학당에서 전진하면서 혁파되었던 것을 감동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눌림이 사실은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관계의 접근 수준과 친교, 애정과 편안함을 보여주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가 당신 추종자들에게도 당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같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라고 초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나자렛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주 신인 야훼님을 그렇게 흠숭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함으로써 신성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얼마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야훼 창조주와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주님은 우리를 하느님과 가깝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괴로움과 외로움, 상처, 불운, 애군 모든 게 다 아버지께 조르면 조를수록 다 내 힘을 쓸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조르는 것만 힘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이면 100을 내가 다 힘쓰려고 했지만 딱 중요한 하나만 남기고 다 내려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쉼이 되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미사가 얼마나 잔치인지 모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라하밈이라고 해서 자복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하는 건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전래 음악 전공하신 어느 수녀님, 모니카라는 수녀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사실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대영광성으로 넘어갈 때 그 키리에 레이소는 너무나 환희에 넘치는 감사의 심정으로 표현되어야 정상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정적이고 슬픈 정서를 국악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국악 자체가 사실은 슬픈 노래들이 많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뭡니까? 떠나가는 그 슬픔을 날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픔과 애환의 심정이 우리 국악인데, 이런 것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결합되니까 국악미사곡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맞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 자비 키리에를 천사 미사곡처럼 키리에 레이소라고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우리의 불교식 자비나 국악식 자비 표현이 이제 믹스돼서 그렇지만, 뭐 그걸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실 천사 미사곡처럼 환희라는 겁니다. 환희. 그래야 대영광성으로 넘어가죠. 그러니 빛이 왔다가 잠시 어두움이 있지만 끝은 빛으로 나가야 되는 빛의 루미에르, 빛의 잔치,
파스카 잔치가 미사라고 전례헌장 47항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러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자꾸 밝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애환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79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느님은 우리 가슴 속 고뇌를 알기 때문에 슬픔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안에 쌓아두기보다는 밖으로 내보는 게 더 낫다. 우리 모두 탄식하면서 하느님을 훨씬 더 괴롭혀야 한다. 하느님은 그 슬픔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교식 접근법은 고통 번뇌에 아파하는 네가 문제다. 네 사고방식이 문제다. 네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해탈하고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는 이 생각조차 집착인이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하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붙잡지 마라, 거자필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환적, 윤회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의 민족들은 순환적, 윤회적으로 보기보다 일회적이고 관계적으로 보고 내가 슬프면 슬픔을 누르고 있는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아프다는 나를 지우고 비우고 끊어내려고 하는 강박 자체가 정신질환이에요. 신경노이로제예요. 그거부터 내가 만져줄게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자비다 이겁니다. 시달리고 있다면 그 시달림조차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게 예수 오상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자비의 대왕이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프거나 아픈 것을 인내라는 명목으로 억누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오히려 억누르기 전에 억누르려고 하는 유혹 자체가 방해구나.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참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같이 가족 간에 애환이 있고 힘든 거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단교시켜 주소서. 단교시켜 주소서. 단교 단교 뭡니까? 끊어달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처나 그 사람의 죄악이나 그 사람의 어두움으로 나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돼 있어. 아무리 아들, 손자, 며느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이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호하실 수 있는 기도는 아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저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단교시켜 주소서. 왜냐하면 내 안의 상처가 저 사람의 상처와 연결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고 또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단교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을 그냥 참으라, 억지로 참으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철학과 신학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건너뛰기 하고 이웃 사랑으로 몰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친하게 아끼느냐에 따라서 그 애절한 심정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이 되거든요. 내가 존귀하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이거를 전이 시켜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게 전교죠. 그게 복음화죠. 저분들처럼 그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천주님을 어찌 버리리요 하고 하셨던 그 순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244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는 사랑과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를 발전시켜 우리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속적인 기도 비나이다와 그리스도적인 기도의 비나이다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무속적인 기도의 비나이다는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내 불확실한 미래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와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체험담인데요. 제가 사실 성령기도회에 또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봉사도 하면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성직자, 수도자 분들 안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또 평신도 분들도 오늘 이분을 열심히 제가 성과 열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의 그 상처 뿌리를 알게 해드리고 기도하도록 독려해드려도 자기 아파트 동의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보자. 진짜 상처가 치유를 되려면 내 모든 주변 환경이 사실 복음화가 될 때, 공동체가 변화될 때 나의 치유는 따놓은 당상 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게 됩니다. 무속은 지금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무속은 사이비 이단은 정치 정당에 그렇게 해서 힘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정통 예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변화를 통해 치유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통해 대가 없는 돈을 요구하는 장사가 아닌 진짜 순수한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건데 두 가지 트랙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러분 혼자 외짝 배우시거나 뭔가 믿음이 여러분이 조금 더 앞서 나가신다면 전략을 이렇게 짜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 치유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 치유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100% 무한대의 사랑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심으로써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눈빛과 내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다 영들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바뀌는 것을 아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남편이 바뀐 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아주 잘 압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정의 성화나 여러분이 이런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데 더욱 치중하시면 자동적으로 2쿠션, 3쿠션으로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기도회나 만나는 여러분 모든 어떤 모임, 기도 모임이나 레지오나 뭐가 있다면은 그때는 지향을 좀 더 크게 두실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나 우리 본당이 이 상처 있는 모든 본당 교우들, 모든 교우들의 상처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매돌프 신성모님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상처 치유로 이 지향의 사이즈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면은 낙수 효과로 나도 상처가 없어질 수 있겠지요. 아무튼 저는 성모 신심도 중시하는 성령쇄신 봉사자로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상처 치유 기도를 많이 해봄으로써 묵주기도가 엄청난 치유기도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한 번은 체험으로 작심하고 하루 12시간 200단을 바쳐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때, 수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말 때 밥도 먹으러 가고 똥도 싸러 가고 하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20단씩 10번을 반복해 봤죠. 200단 정도까지 스스로를 위해서 바쳐 봤을 때 얻었던 열매는 뭐냐 하면 몰랐던 상처가 안전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왜 괴로웠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안전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거나 누구한테 전화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해보았더니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하는 납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200단씩 10번 정도 해보면 2000단 정도 해보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200단이 아니더라도 100단 하실 수도 있고 20단 하실 수도 있고 50단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바쳐보니까 이전에 기도를 느꼈던 부담이 많이 해소되더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5분도 조깅을 못했던 사람이 매일 5분씩 조깅하다 보면 10분, 50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마라톤 하프까지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묵주기도의 양을 조금씩 늘려보고 200단까지 늘려보는 것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식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압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해보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남 잘되라는 기도만 많이 하시지 말고 그거보다 더 앞선 기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 상처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묵주 기도를 통해서 상처 치유하는 어떤 일종의 개인 사목을 요즘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09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마리아에 대한 봉헌을 버릴 때가 아니다. 예언자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로서 마리아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를 당신 아들에게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반드시 우리 가톨릭 기도 생활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기억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나쁜 기억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겹쳐져 있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모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적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감동받는 기억도 적은 데다가 어린 시절에 권위주의적으로 무뚝뚝한 부모님들, 더 거슬러서 일제강점기나 6.25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조부 조모님들, 그분들로부터 상처, 여러 가지 애정 결핍을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로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 걱정하시는 분, 점심 김밥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 아프리카나 다른 쪽 북한만 가더라도 그거부터 걱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상처나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 흐름이 있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정말 가벼워지고 싶으시면, 더욱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솜털처럼 부드러워지고 싶으시면, 날이 갈수록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시려면 상처 치유부터 하시라.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분들, 성직자 수도자들 분들 안에서도 옛날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사실 2집 살림, 3집 살림 하신 할아버지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꼬인 집안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 수도 생활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규칙을 잘 지키시는데 마음이 형통하겠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와 닿겠냐 이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정화와 치유 기도를 생략하고 우리는 일치부터 구가하고 있었으니 갈수록 기도회의 활력이 줄어들었던 거죠. 레지오의 활력이 줄어들었던 거죠. 공동체가 활성화가 안 됐던 겁니다. 언제 우리가 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치료를 받아봤습니까? 과거부터 교회는 영혼과 육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병원 같은 노릇도 함께 하도록 고해성사라는 것을 핵심 축으로 삼잖아요. 고해성사 강조 안 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황님 못 봤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치유의 맥이 가톨릭 교회에 그렇게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해성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치유하는 곳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열어 보일 수 있는 합당한 사제, 자애로운 사제를 어머니께 주십사라고 조르는 것도 여러분 권리입니다. 인자한 고해사제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 지향입니다, 여러분. 그 사제가 아무리 폭군 같아도 고해소에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변한다는 건 너무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사실은 혼내고 하는 경우 많지만, 그런 식으로 고해사제가 정말 잘 들어주면서 치유하는 치유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현존하게 해달라고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된 권세 권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고해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해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걸 당신의 최고 사명으로 여기십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에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공경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메주고리에 가시면 저희 OFM 작은 형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삼성산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좀 아하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메주고리의 영성은 낙관주의다. 메주고리의 성모님 영성은 온갖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어머니와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때부터 낙관적이다, 희망적이다, 빛이 쏟아진다 하는 겁니다. 형제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의 모후, 레지나 델라 파체, 퀸 오브 피스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아들음으로써, 상처 치유를 함으로써, 메주고리에 가는 것도 좋지만 메주고리에 안 가고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저희 정동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서 묵주를 들고 있는 그 어디가 다 메주고리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파티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루르드가 되고 바네가 되고 다 성모님 발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건과 어려움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완벽주의로 돌파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정에, 심정에 호소하고 읍소하는 심파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하느님이 애절하신지를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 자리에서 떠나면 저는 되게 난해할 겁니다.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마나 아끼시면, 얼마나 가볍게 해주고 싶으시면 기도에 대한 개념과 불교적인 것 모든 게 지금 뒤섞여 있고 그거를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면 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뀌게 만들고 계시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기도하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과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삼위일체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일 좋아하시고 삼위일체의 사랑의 역사를 잘 20단 안에 녹아냈기 때문에 묵주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예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많이 바칠수록 사실 어떤 루치펠 같은 사탄의 우두머리도 성모님한테 밟혀버릴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어머니 앞에 실제로요, 구마사제들, 공식 구마사제들을 치고 성모 신심에 그만큼 그들도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떤 사탄 악마도 마리아 앞에는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마사제들조차도 묵주와 성모님 사랑을 최고의 필살기로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묵주기도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도 받고 사탄도 쫓아내는 일거양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묵주기도 자체에 애착을 가짐으로써 마귀를 쫓아내는 지향이 아니라 묵주기도를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을 더욱더 받기 위한 접근 심리, 친교 심리로 기도하실 때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 말씀과 모든 게 다 그대로 그야말로 갖다 꽂히게 해주세요. 누구 강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갖다 꽂히게 해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자 하느님께서는 말씀의 주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전두엽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의 왼쪽 이마 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 사람이 높은 수준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뇌의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킬수록 사람은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부께로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일치되고 그분한테 조르고 애쓰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더욱더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감사드리겠다라는 결심이 우뚝 서고 믿음이 우뚝 설수록 그 이렇게 정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분심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할 때 분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더욱더 맹렬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더욱더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혹으로 속으로 기도하는데 온갖 생각이 튀어나온다면 일부러 소리를 내보는 것도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다시 좀 집중되면 또 입을 닫고 속으로 성모성을 외우거나 다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러나오는 말을 프리토킹으로 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기도에는 형식이나 계명이 사실 파격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기도책인 거예요. 가톨릭 기도서는 어디 있냐?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깊숙이 이 가슴 속에 새겨진 게 기도서인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하느님한테는 기도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오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계시적인 종교는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끊임없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고 주고받는다는 게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시다라는 게 영성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뭘 청하느냐? 사랑을 청하면 그만입니다. 넘치는 사랑이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 암까지도 낫게 할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난주에 언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기도회나 장에서 했지만 미국의 어떤 여자 의사가 할렘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 할렘가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빅 트라우마, 큰 상처들을 많이 가졌었더래요. 애정결핍. 근데 하나같이 놀랍게도 빅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트라우마와 질병의 관계를 임상적으로 분석해 보니 트라우마가 면역을 떨어뜨리더라.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까? 우울한 때 무슨 면역력이 높겠어요? 슬픈 거, 상처받았는데 무슨 마음이, 몸이 튼튼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육감적으로 느껴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트라우마를 겪으면 질병, 암까지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꾸로 보자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싶으면 사실 영혼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먼저 원하고 바랄 때 자동적으로 흘러 상처, 육신의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3조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느님과 늘 결속되어 있지만 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 이러한 결속을 만들어내셨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그것을 선사하셨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끊어지고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교 기도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스도교 기도는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스도교 기도는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바치면 바칠수록요, 내 안에 있는 이 이성의 지적 능력, 내 가슴에 있는 이 느낄 수 있는 고감 능력, 내 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 결단 능력이 융합돼서 엄청난 파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면 자신감, 자존감이죠. 그래서 그것이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올라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빌립비서 말씀처럼 엄청난 충만한 용기 백배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저리 가라. 나는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 왜?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 뚜렷합니다. 어떠한 미혹이나 불교처럼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거다 하는 게 그리스도교 정답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서는 것, 또한 이 세 기격 안에서 또 이 세 기격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성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펌프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심령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세미나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 언어의 은사는 뭔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표현을 안 했던 것을 더 깊이 표현하도록 마치 하수구 펌프 심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도에 펌프질하면 막혔던 거 뚫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 세미나 중에 라라라 하면서 심령 언어 은사부터 구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의 많은 교우분들이 그만큼 누르고 살았다, 감추고 살았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펌프질을 무상으로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째 과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겁니다.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기도해도, 꾸준히 미사에 와도 내가 아직 감동을 못 느꼈다면, 사랑받는 느낌이, 녹는 느낌이 없다면,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의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쓰여도 솜털같이 양털같이 부드러워지리라 하는 글자 그대로의 기준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나는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상처 치유가 될수록 내 양털 같다는 표현이 느껴집니다. 직관적으로. 깃털처럼 가볍다, 솜털처럼 부드럽다, 편안하다, 살 것 같다 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느껴보면 나옵니다. 진짜 이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단언코 1장 18절 이 말씀 글자가 글자 그대로 느껴질 때까지, 정말로 양털같이 환해지고 내 안에 내면이 환해지는 데까지, 그때까지 기도해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충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보온당에 레지오나 브레시디움 빈첸시오를 한다 해도 어쩌면 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나야 열심인 겁니다. 불이 붙어야 불이 나오지요. 그래 열심히 실천한다고 열심히 들어오지는 잘 않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기도에서 순종의 태도가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따스함이 스며들고 위로와 치유와 그 감미로움, 그리고 무속의 영들과 다른 게 성령님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샤이하고 굉장히 실키, 비단 같으세요. 제가 안수식이나 또 이런 안수를 받아보거나 할 때 항상 느껴지는 정말 제대로 된 성령 봉사자의 기도는 비단결 같습니다.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부드러워요. 말도 부드러워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친절한 말, 모든 게 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왜? 깨끗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정화가 더 일어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사랑받는 데 더 예민해집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더 하느님 시선으로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 사회와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서서히 삶을 주도하면 일상의 모든 사건을 하느님과 관련지어 이해합니다. 하느님과 관련지어서 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이지혜, 최지혜, 박지혜, 오지혜, 우지혜 말고 성경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 자녀된 심정, 느낌, 감수성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지혜는 사실 머리가 선배가 다 쓰인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일, 사물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신비로운 이정표가 되고 하느님께서 계심을 아주 부분적으로 증명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하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면 치유도 되고 사랑도 받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주님께 지혜부터 달라고 청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원샷 올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가장 원뿌리부터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감각했으며 내가 지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작점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지혜부터 안청했기 때문에 나부터 살리고 보자는, 나부터 귀하다는 생각, 나부터 천상보화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그러진 거니까 그거부터 청하세요 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성경의 지혜는 네가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이 중요하지 작품이 뭘 해달라는 게 더 앞서는 거겠습니까? 네가 중요하다는 것, 너에게 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스스로 똑인지 된장인지 가리고 저 사람이 진짜 사제인지 가짜 사제인지, 저 수녀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저 정치인이 개구라를 치는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약점을 정치 인연과 결합시켜서 장사할 수 있는 사기꾼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더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그리고 원래 원천적으로 지혜부터 구하시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지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도 잠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느님은 이거를 먼저 우선시한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 잠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천천히 31장까지 조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택장애이신 분들은 잠언을 꼭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경외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 표현, 두려움의 은사를 제가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단어를 바꿔드리면 놀라움이 경외심입니다. 고마움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야 그게 무속과 이단과 사탄의 영과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고마워야 하느님 믿는 겁니다. 고마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겨서 하느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 공포심이나 주눅들거나 두려워 불안한 건 다 악마의 짓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여기에는 타협점이 없어요. 애매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참여했다가 또 그 받고 파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사랑을 받고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또 파견됩니다. 또 와서 받고 파견됩니다. 파견되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받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새 일상을 유지 보존하는 게 무한대 삼위일체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구들은 정말 정기적으로 개인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힘이 나기를 원하면서 성령을 더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교부들도 그 당시에 공식 예배와 아가페 만찬 이후에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방법론 비결을 제가 3가지 뽑았습니다. 따라해보니까 첫째, 일단 많은 양으로 기도하라. 일단 많은 양으로 기도하라. 어떻다고요? 일단 많은 양. 이 수행책에 보면 에바브리스 폰티쿠스라는 사막 교부의 스승이 일단 양을 많이 바치는 거에 대해서 권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좀 억울했었는데 묵주기도를 200단 바쳐보세요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피트니스 클럽 가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이 좀 많아가지고 하면서 느낍니다. 아, 중량을 늘릴수록 근육의 힘이 세진다. 횟수를 적게 해도 무게를 많이 칠수록 근육이 성장하더라. 비슷한 논리로 이 단수를 양을 많이 벌수록 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 높은 용량을 하이도수로 처방한 다음에 이걸 줄이겠어요? 당장 급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쭉 내려서 하루에 하나를 먹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묵주기도 200단을 10번 바친 다음에 나중에는 5단을 매일 바치는 걸로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0단 바쳐보면 5단도 쉽고 20단도 쉽고 50단도 쉽고 100단도 쉽고 묵주기도의 두려움 자체가 소멸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어려움 자체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바쳐보시면 좋습니다. 전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때 그냥 50단 정도만 바치면서 저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어디로? 자녀 되는 것, 사랑받는 것, 어머니의 사랑받는 젖먹이가 되고 싶다는 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 이상 뭘 바랍니까? 성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 현존해 주시면 마귀들도 다 두려워 떨 텐데, 다 필요 없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신경 씁니까?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원해야 되는 건데 일단 많은 기도로 양을 많이 해봄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도 느껴지지만, 성사를 통해서 느껴지지만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당연히 느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깊은 감정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부들조차도 머리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불교식 가슴, 머리 가슴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해탈하는 게 목적이죠. 용맹정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동안과 하한걸 통해서라도 깊은 명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깊은 명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린 깊은 관상으로 가는데, 관상기도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깊은 감정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깊은 감정 아이스테시스란 자신의 실패를 말로 당할 수 없는 단식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영혼의 경외심과 참회와 비탄이 결합된 어떤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맞나 틀리냐는 검사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이게 악의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건 가라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읊어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느님은 높은 기준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그럼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느님과 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과 더욱더 사랑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느낄 정도로 내가 열림으로써 내가 진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저의 이 무질서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